6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요. 요즘에야 국민 가수라는 말이 흔하지만 그때는 그런 말은 없었죠. 그러나 엄청나게 인기를 구가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요 몇 년 새에는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어느 교회 장로님까지 되셔가지고 이제는 막 복음의 노래를 부르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를 막 부르시더라고요. 60년대 유행했던 대히트곡 중에 하나, 마음이 고와야지를 부른 분이에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남진 장로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가요 가사까지 그렇게 깊이 음미할 필요 있을까? 그렇게 깊이는 아니더라도 제가 슬쩍 봤는데, 근데 여기 단어 하나만 바꾸면 이게 거의 복음의 노래가 되겠더라고요. 우리 오래되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그 가사 추억 속에 불려졌던 대중 가요 아마 아실 텐데요. 여기 단어 하나 바꾸면 참 고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고와야지 성도지. 얼굴만 예쁘다고 성도인가.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성도가 정말 성도지. 거의 이 정도 되면 아멘 하셔도 돼요. 가사를 제가 이렇게 잘 바꿨으니까. 네, 여러분, 마음입니다. 이 세상 가장 귀한 보물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돈 몇 푼에 감동을 받으세요? 아니요, 천하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근데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이 목회적으로 빌립보 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성도님들 교회 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세요. 서로를 마음으로 잘 돌보아 주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해서 그 성도의 겸손한 마음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다가 이렇게 목회적인 권면을 이어가는 중에 자연스럽게 바울은 언제나 복음이거든요. 복음의 핵심으로 이제 내용이 옮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이 있다면 그 거울은 뭘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주는 마음 청진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인가 알려줄 때 바울은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우린 것을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인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여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그저 한 번 낮아진 사건이 아니고 줄곧 낮아지고 점점 더 낮아지고 급기야는 가장 낮아진 자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는 행보를 통하여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여주었죠. 자, 이렇듯 예수님의 마음, 성도들이 품어야 될 그 마음은 영광의 자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가 한번 꼴꺽 삼키면서 마음 한 번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건 한 번 자존심 숙이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고, 어지간하면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그 품성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이고, 사랑하는 성도여 그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권면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낮아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떤 변화를 그렇게 경험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 붙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먼저 우리가 이 연결 접속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러므로, 이건 앞과 뒤를 딱 붙여주는 연결어인데 논리적인 선후 맥락을 갖고 쓰여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따로 띄어두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두고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건널 수 없는 강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되 그 죽음을 회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고는 다 끝이 나니까. 인간의 경험의 죽음은 종결입니다. 모든 것의 마침이죠. 삶은 죽음으로서 끝나버립니다. 그게 인간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죽음들과는 다른 유일무이한 한 죽음이 있으니 복음은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 알려줍니다.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인간의 죽음과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닌 죽음이 새로운 출발을 일으키는, 죽음 이후에 새로운 시작으로 부활의 새 생명을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흘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3일장의 장례 풍습은 완전한 죽음이 확인되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완전한 죽음으로 종결되어지는 시점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익숙하게 들어보셔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이러므로 이게 딱 붙여져 있는 사건이에요. 따로 떨어뜨려지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말할 때 부활 없는 십자가 죽음을 말해서는 안 되고 십자가 죽음 없이 부활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함께 결합될 때 각각의 의미가 빛이 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제가 강조한 것처럼 이러므로 라고 하는 이 연결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논리적인 선후 관계예요. 죽으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높아지시는 사건이 연이어졌다라고 하는 건, 높아지신 것은 낮아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이 근사한 금오산이 있잖아요. 효자봉이 옆에 있고요. 근데 산을 보면 산의 형세는 심플합니다. 올라가는 곳이 있고 내려가는 곳이 있어요. 우리 산 생각하면 최정상만을 생각하지만 높은 봉우리와 함께 깊은 골짜기가 협곡이 있는 게 산의 지형이죠. 인생의 지형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고공행진만 하는 걸 인생이라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실패와 좌절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도무지 해석할 수 없죠. 인생의 지대에는 높아지는 곳도 있지만 내려가는 곳도 있고 아주 내려가는 깊은 골짜기도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그럼 신앙은 과연 뭘까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는 거의 3층선 수준으로 올라가서 매일 이 세상과는 전혀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아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없을 거예요. 신앙하며 산다는 건 우리 역시 인생의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신앙에 그러한 성공담도 있겠지만 좌절, 실패, 때로는 낭망, 고통, 어려움,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간증의 많은 고백들이 됩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신앙의 깊은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골짜기는 달리 보면 좌절과 절망의 골짜기가 아니고 그 골짜기의 정확한 이름은 바로 이것이에요. 겸손의 골짜기. 자, 무슨 골짜기라고요?
겸손의 골짜기. 성도들이 낭망하게 되어지는 어려운 문제를 부딪힐 때 우린 골짜기에 이른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의 이름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겸손의 골짜기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골짜기를 지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낮아지고 낮아지고 더 내려갈 곳 없이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사. 우리는 이 전후 관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매우 중요한 연결어가 되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지나가는 것은 인생의 광야일 텐데, 여러분,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지 영 머물 곳은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로 인하여 연단을 받기 위해서 40년 광야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 광야도 결국은 지나가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간 것처럼 이게 바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광야, 고통의 세월, 연단의 시간들, 그것을 지나갈 때 우리 역시도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죽음 너머로 우리는 낙원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끝에서 영광의 새 출발을 하게 될 그런 소망을 오늘 예배 중에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높아짐이 한데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이 고난이라면 그 고난의 뒤편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시며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 또한 붙어 있음을 믿으시고, 고난을 실패라 말하기보다 고난을 연단이라 말하고 고난을 겸손의 그러한 통로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낮아지는 겸손의 골짜기에서 그래서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교만을 비워야 합니다. 이상하게도 성공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보다는 우리를 좀 더 한껏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치고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봉우리에서는, 산 정상에서는 내가 이렇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면 아이고 내가 이거지 뭐, 이게 전혀 어감이 달라지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겸손이 우리가 이 골짜기, 고난의 낮아지는 자리를 지나가면서 배워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채웁시다. 네, 오늘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그 지대를 지나가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새겨 넣으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배하는 중에 모인 함께하는 성도님들 중에 여러분 모두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 분명하게 은혜 받는 길이 나와 있죠. 겸손하십시오. 근데 겸손은 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쌓여지는 것이니,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사실 우리가 구속의 역사로 말하자면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잖아요. 부활하시고 끝이 아니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승천, 하늘에 오르사, 이걸 우리가 승천이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것이 높아지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사건적인 의미로 부활과 승천을 말하기보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난 높아지심의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 다시 보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는 건 어떤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을 드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명성을 드높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의 아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치유이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장명해 주신 이름인 것 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왜요? 그 이름 안에 구원의 뜻이 담겨 있어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도 자기 죄는 스스로 판결 못해요. 변호인석에 앉아있는 그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로펌에서 근무하는 변호자도 자기 죄를 스스로 무죄 증명할 수 없어요. 검사들이 죄를 기소하더라도 그 검사도 죄인인걸요. 그러니 이 세상 어느 누가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죄를 해결하겠습니까? 못하죠.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 이름,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서 구원할 이시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더 드높여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높아짐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름,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 다 이름 석자 갖고 계시잖아요. 물론 성씨에 따라서 넉자도 있으시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 자체가 그 이름과 결부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인격이고, 이름은 그 사람의 존귀이며,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것도 삼가야 되겠지만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됩니다. 남의 이름에 명예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것도 성도들은 삼가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이름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 그 이름 안에 담긴 지위와 그 가치를 최고로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은요 바로 그 존귀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은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고 하는 의미 안에는 그 이름만이 아니라 그 이름에 포함되어져 있는 지위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자로서의 우리에게 역할을 하셨는지 그 모든 것이 함께 높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라고 하는 이 대목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위가 어느 정도 높아졌는가? 바로 퀴리오스, 주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역할은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그분은 합당하게 그 일을 해내셨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적인 선포와 설교의 매우 중요한 어구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표현인데,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 강력한 설교를 할 때 그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
이게 예사로운 호칭이 아니면 실로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호칭입니다. 특별히 여기 여러분,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호칭은 로마가 온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그때 오직 한 사람에게만 붙여진 호칭이에요. 황제에게. 그러니까 황제 옆에서 누군가 황제가 퀴리오스 주이시다 라고 해야 하는데, 다른 누군가의 이름에 그가 주다라고 하는 건 이건 반역죄에 해당되어질 만큼 엄청난 문제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초기에서부터 로마 이방 나라의 문제가 되었던 건 다름 아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예수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황제가 여러분 달갑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황제들로 인한 잔인무도한 박해가 10차례에 걸쳐서 엄청나게 쏟아부어졌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때문에 바로 이러한 박해와 환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고백만이 아니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는 구약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의미의 서로 다른 표현일 뿐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갖고 살아갔던 이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메시아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 인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문턱에 넘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이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바로 그 중보자,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십니다. 근데 이 두 가지 고백이 사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에서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건 지하 묘지를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카타콤의 지하 묘지가 성도들의 은둔의 자리, 아니 거기서 태어나고 죽기까지 거기서 살아가는 아예 지하 세계를 형성하면서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빛을 보지 못해도 상관없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건 상관없다, 나는 내 신앙 지키기 위하여 이 어두운 지하 감옥 같은 이곳에서라도 나는 내 신앙 지킬 것이다 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아주 단순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의 이름에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아주 응축된 신앙의 고백을 담아 서로를 식별하는 그러한 표식으로 삼기도 하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가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 세상은 그것에 반대할 준비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게 마련입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이 불투명해서 세상으로부터 오해받는 건 치욕일지 모르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자식의 이름의 권세를 드높이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때로는 핍박과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벼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상전을 모시고 산다면 그 상전의 말 한마디는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어명일 것인데,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돌아서라면 돌아서고, 네, 그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대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많은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는 흔쾌히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뿐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해지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의 참 의미는 다른 어떤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는 사람의 간증이 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은 오직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하자면, 합당하게 하자면 엎드려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이름이 바로 그 이름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모든 찬송의 주제와 대상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의 우렁찬 함성 소리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예배에 합당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이어가면서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찬가를 지금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영광에 대해서, 실상 이 두 가지는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보면서 이제 우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근본, 목회적인 이유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부러워만 하십시오, 이게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면 사랑하는 성도요, 그 마음을 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이 내 마음 되도록 힘쓰십시오. 이게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는, 훈련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 훈련이에요. 내 마음을 강화하고 내 능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훈련이 아니고, 내 마음은 비워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채워지는 훈련. 내가 살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훈련. 네, 바로 그런 목표를 우리가 향하고 걸어가는 그 길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각하건대, 로마서 말씀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에 동참하고, 또한 주님의 존귀케 되심에도 황송하게도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너머로 우리는 영혼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몸의 부활로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의 그 영화로움에도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낮아지는 지대를 이 땅에 살아갈 때 그걸 실패라 이름하지 마시고, 겸손의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노라 말하시고, 내가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우리 주님 낮아지신 그 자리까지 내가 날아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아셔서, 겸손은 끝이 없는 낮아짐이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환경과 광야와 같은 시절을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길로 여겨 실제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